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나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이 화성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2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젊은 부부도 있었고 세 자녀를 둔 가장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에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버스랑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버스가 차량 옆을 박는 바람에 자칫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참,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평생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매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면 다행일 텐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식, 비트코인, 로또 같은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개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현상을 함께 살펴보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회개와 회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어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회개와 회심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의의 종로로 타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회개와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회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속죄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개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고해 성사를 하듯이 내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와 회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져 있는 이 상태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최대 도시인 이 다소 출신이었고, 이 당시 최고의 교육인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국제어인 이 그리스도어를 정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 가장 보수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대단했던 자신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살인 면허권들을 가져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마 집사를 죽이는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심각하게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그들을 잡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시키고 격분하여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찾아가 박해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이 종교적 관습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여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고 할례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놈들을 빨리 잡아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회개와 회심의 은혜가 임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고 자기가 저지른 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회개와 회심의 은혜가 임하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과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해 오다가 이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비참함 가운데 있었구나, 큰 죄인이었구나, 이런 통회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곳에 나와 말씀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저 복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된가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복받기만을 바라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들을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라지들의 종말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불살라지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고 나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비참함 가운데 있어서 지옥을 가는 이 불쌍한 존재였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으십니까?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이 비참함에 있었다는 깨달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기도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께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나의 죄를 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공로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깨달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 믿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회개와 회심을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늘로부터 보이신 것, 즉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1절에서 23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 가운데서도 높고 낮은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계층들에게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들을 쭉 보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유럽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회개의 은혜와 회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인생이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할드베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문을 보면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가 무엇이죠? 내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 죄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 회개와 회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4,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쳐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지 못하고 꾸짖습니다. 네가 미쳐버렸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다. 그 꾸짖는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또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나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신앙 고백, 이 죄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것이 너무 기뻐 나의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에서 봉사 두세 개 한다고, 11조 감사원금 열심히 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타나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자녀 삼아 주셨음에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고백을, 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었구나.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참된 믿음이 갖고 있는 것을 아님을 깨닫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은혜의 복이 나에게만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복이 흘러가 나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아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